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져야 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님을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의 2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 물론 2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들의 인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어요. 헬라어로는 아멘 에르쿠 퀴르의 이 예수라는 말이고 아람어로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로는 마란아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인사 마라나타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은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 20세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공통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 확실한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시각으로 목사님 그건 1세기만 그랬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것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 희석되어지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우리 인생이 유한한 짧은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 밖의 일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광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에 자세에 있어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의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 가운데 쭉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두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 모든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집을 잘 관리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종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복이 있는 모습으로 소개해요. 또 한 사람의 악한 종을 비유로 소개하는데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의 소유를 맡기고 멀리 떠났을 때에 이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학대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악한 종을 주인이 엄히 때리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비유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와 연결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이 복이 되고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평강 가운데 주인의 오심을 맞이해요.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이 그에게 화가 되고 심판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물을 가져가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가는데 자기가 가져간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제물을 제사장이 검수해요. 그래서 점이나 흠이나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온전하고 거룩한 것,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의 비유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재림의 소망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비난받을 만한, 흠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주의 피로 정결한 삶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과 착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착한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집을 하나님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주인의 오시기를 기다려요.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실 거다,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생각지 않은데 그에게 화가 있고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간 내가 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결한 모습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오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주의 은혜 앞에 거룩한 순결한 삶으로 주님이 오심을 평강 가운데 맞이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거룩한 순결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는 평강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참되게 맞이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소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한 재림의 소망에 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느냐, 왜 더디되느냐, 왜 아직까지 목사님 오시지 않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소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금방 오시지 아니하고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아직 오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것을 바울은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뒤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더디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결국 주님이 더디 오심이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재림의 참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합니까? 오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상급받는 기회,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회가 우리의 삶에 살기 위하여 주님이 더디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건 기회예요. 믿지 않는 자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 주께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재림하는 다시 오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하는 기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부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회 있을 때 상급을 위하여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뭘 아느냐? 주의 은혜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주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출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그는
당시의 최고의 가말리아의 학문에서 그는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으로 가장 열심을 낸 자요. 세상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세상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 득심한 자다. 그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소망이 없는 자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세상을 향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주님이 가장 존귀되어지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여러분 마지막 삶의 주님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른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으로 자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 모습을 본받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참된 재림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헛된 욕심을 위하여 내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 여겨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높이려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되는 삶으로 힘써요. 주의 모습을 닮으려고 했으며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삶이 소망이 없음을 알아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요 그의 지식에까지 자라는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참된 재림의 소망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은혜 앞에 그분을 날마다 닮아지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주를 위해 사는 참된 부활의 재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의 자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시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고 신앙해야 돼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하늘의 영광의 상급의 기회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구원의 기회가 되어짐을 알고 이 땅에 복음 전하고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 주를 위해 우리 인생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삶의 목표가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님을 닮아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참된 영광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